할렐루야. 우리 열린민족교회 청소년 친구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찬송가 122장에 있는 참 반가운 성도에 우리 12월 성탄절 우리 그리고 맞이하고 또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나에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그 앞에 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네, 우리 친구들 정말 오래간만에 이 성탄 찬양 대림절 준비하면서 불러봤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참 반가운 성도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불러볼게요. 불러보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나에게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잠시
하늘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 영험에서 나아지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하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다음 찬양을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항상 성탄절을 맞이하면 많이 불러봤던 찬송일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천사들의 노래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게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여러분 이 찬송 다 알죠? 모르는 친구들 없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대림절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 천사들의 노래가 부를 때 우리 힘차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다 한 번쯤은 다 불러봤던 노래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천사들의 노래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나게 한번 해볼까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 높이 계신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하게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 친구들이 대림절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예수 우리 왕이와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러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오셔서 좌정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주 앞에 찬양 올려드린 것처럼 오늘도 주 앞에 모이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곳에 오셔서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의 때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우리 사람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저들이 참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잊지 않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아버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여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정말 주님을 기억하여 나왔사오니 주님, 이들의 찬양과 아버지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언제나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아버지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한 주간에 지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보일 때도 주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의 은혜로 다시금 새롭게 새 힘을 얻고 주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아버지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날을 기념하며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위해서 오신 정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항상 기도하며 주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나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주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부족하면 귀한 시간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90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우리 성경을 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오늘도 우리 지난주처럼 같이 합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사람을 꼽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게 여겨진다 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미석이? 십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친구? 네, 지호? 게으른 사람들, 그렇죠. 게으른 사람들. 게으른 사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좋습니다. 또 위선적인 사람들. 네, 최고 얘기를 위선적인 사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위선적인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또 하나 어리석은 사람을 한 사람 들려면, 지금까지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모습들이, 자기가 이룬 그런 모습들이 자기 힘으로만 된 줄로 아는 사람이 또한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무런 도움 없이 저 혼자 일어서고 지금의 결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자기 혼자 무엇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게 누구였죠? 하와였습니다. 이브였어요. 그래서 둘이 함께 서로 도우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즉 우리 모든 사람은 서로 함께 도움을 주고받으며 그 결과를 맛보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오늘 있는 모습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된 줄로 알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도 나는 지금 내 모습 내 힘으로 이룬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아무런 도움이 없이 나 혼자 이루었나? 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처음 서 있는 저도 매 순간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요.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참으로 영육간에 정말 부족한 게 많은 사람들, 저인 돕는 손길이 있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 있고 여러분과 함께 그래도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저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며 나가기를 자신이 받은 도움의 손길은 정말 좋아하지만 이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하는 것은 또한 싫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받은 만큼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이 모습이 되어지면 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갈 텐데 정작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지금 내가 이룬 것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아무런 기반도 없이 나 혼자 이룬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안타깝고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저의 인생이 참으로 불쌍하다,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또한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루는 모든 것들이 나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또 하나님이 내게 도움의 손길들, 도움의 사람들을 함께 해주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고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이러한 생각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매일 주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46편의 말씀은 150편까지가 시작과 끝이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시로서 찬송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뭐가 되신다? 도움 되신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하고 소개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는 사랑, 그 다음에 믿음, 그래 주님의 말씀, 찬송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망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전하는 것 또한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썩어지고 이제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어야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하나님이 믿는 모든 자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러한 얘기에 오늘 시편 146편은 답을 내주면서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해. 그럼 여러분 누굴 먼저 떠올리나요? 민석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대요. 와, 여러분 박수 한번 쳐줍시다.
와, 저는 청소년 친구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네, 거의 못 봤습니다. 또 아빠, 그렇죠, 아빠. 우리가 그 부모님을 떠오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떠올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이 사람은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나? 괜찮을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움을 청할 때 항상 나보다 나은 누군가를 찾는 것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은 나보다 나은 사람, 그게 내가 좋아하는 아빠이건 선생님이건 친구들이건 선배들이건 그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을 받는 것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6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귀인들이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 탁월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권력자들을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실제로 찾는 사람들을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때도 있지만 사람이란 본질상 온전히 의지할 자들이 아니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일을 대면하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의 업으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본다라고 흔히들 얘기를 해요. 즉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협력하거나 돕기도 하는 것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느껴지면 돕다가도 그만두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의 처지와 마음에 따라서 온전히 돕지 못하는 것이 각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를 한번 예전 일이라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도움을 요청한 사람,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에게 그 연락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다 들어줬나요? 목사님이 경험한 사람들도, 물론 우리 부모님은 안 그랬습니다. 우리 최호가 했던 것처럼 아빠라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향해 정말 한없이 믿어주고 한없이 사랑해준 분에게 부모님이 좀 달라요. 근데 다른 우리보다 좀 영향력 있고 낫다고 생각하고 좀 좋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잖아요. 그들도 그 연락을 받는 즉시 정말 세상이 하는 것처럼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도와주신 것처럼 도와주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사람을 돕기도 하고 돕지 않는, 참으로 어쩌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게 되는, 아니 이 사회에서 보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좀 더 실질적으로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말씀드리면, 사실 오늘 본문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묻기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민석이가 아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을 때 누굴 먼저 떠올리냐 했을 때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떠올린다 얘기했어요. 이렇게 내가 과연 가장 먼저 곤고하고 어려울 때 누굴 먼저 떠올리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사실은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사실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물론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떠올리고 나랑 친한 사람을 떠올리고 내가 가장 편한 사람을 떠올리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길 우리가 만약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떠올리는 사람 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란 세상과 사람 가운데 언제나 저울질하며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선택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떠올린 사람 한 사람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꼽겠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여러분 누구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석이? 베드로? 예, 베드로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구약의 파노라마 같은 강의를 들을 때 동작으로 표현한 거 있죠? 전심, 반심, 무심 이런 것 기억나나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름 사울. 그 다음 누구? 다윗. 그 다음 누구? 솔로몬까지 배웠죠.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면 사울 하나님께 대하여 무심, 다윗 하나님께 대하여 전심, 솔로몬 하나님께 대하여 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매 순간마다 언제나 하나님을 떠올린 사람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다윗 그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늘 하나님을 떠올렸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향하여서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누구보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아닌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의 길을 탐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죄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나서야 다시 한번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붙들고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회개드렸던 다윗의 심정이 시편 51편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다윗은 부르짖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말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사람의 길을 구할 때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이 죄라는 것, 죄의 늪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다시 주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하고 위대한 나라를 이루어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강성하고 위대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그도 고백하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면서 모든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시고 진정 놀라운 하나님의 도움으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그 어떤 시기보다 가장 강성하고 위대한 시기에 왕의 노릇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6편의 시편 기자는 4절 말씀에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려울 때 찾게 되는 사람의 길, 그 도움과 소망이 영원하지 않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찾는 그 사람의 길이 제한적이고 유한적이고 우리의 모든 길을 다 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사람이란 결국요 사라지게 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유한한 인색이요 사람의 도움은 결국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생, 유한한 그 권력의 시기를 가리켜 우리는 화무 11홍이라고도 얘기하죠.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얘기하지만 반드시 내리막길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책을 통해서도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배우고 익힌 모습이지 않습니까? 즉 지금 당장 우리가 보기에 진짜 최고의 도움을 줄 것 같고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그의 그 모든 길이 나락으로 떨어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TV를 보다가 아직 방송되지 않았지만 유키즈 온 더 블럭에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정웅이 맞나 손웅정이 맞나 헷갈리네요. 그분이 나오셔서 이 손흥민 선수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클립으로 나왔는데 아직 방송 안 된 거 봐요. 근데 클립이 뭐냐면 그 절정의 시기가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내가 곧 이제 절정에서 떨어지는 시기가 도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누가 너에게 절정의 시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좌우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라고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다 우리가 보기에 최고의 자리가 있다고 하면 그 최고의 자리에서 이제 남은 것은 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도 사람의 모습이 대단하고 힘이 좋고 능력이 많고 할 것 같은 그런 아주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들 결국은 내려옴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도움은 유한하고요. 사람의 도움은 제한하고요. 사람의 도움은 있다가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유한하지 않으시고 영존하신 아버지며 평강의 왕이시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에 유한한 인생이 우리들이 마땅히 소망을 두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함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의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 146편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3절의 권면의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데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시편을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무엇과 무엇을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면서 참으로 어떤 이가 의인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전해주는 것이 시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세상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자가 참으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요 복된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자기 하나님에게 매 순간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나의 소망으로 삼는 자 복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비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고 여러분의 하나님에게 우리 각자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주 안에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모든 순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따라 걸어가고 참으로 내가 부족하고 연하지만 시마다 때마다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겨내는 우리 이 시대 크리스찬 청소년 되는 우리 열비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세상과 사람의 길이 아닌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들 각자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되심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나아가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정말 참으로 모든 그 절망의 순간 이끄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46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함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히들 어려울 때 참으로 힘들 때 우리가 찾게 되는 사람이 있으나 사람은 영원한 사람이 아니기에 그의 도움이 항상 유한하고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살기에 도움을 있다가도 도움이 없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하였던 권면처럼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나의 소망으로 삼으며 주님의 아버지의 그 도우심과 주님의 그 향한 소망을 따라 이 인생길 걸어가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 돌리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과 함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탄주일 교회학교 발표에 관한 교회 소식 함께 우리 친구들과 나눌게요. 12월 25일이 그러니까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 12월 25일인데 그날이 또 성탄절이면서 성탄주일이에요. 여러분 이때 각 모든 우리 교회 그 교회학교 부서가 발표를 하는데요. 청소년부는 지난번 광고했던 대로 이번에 찬양 인도로 섬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 예배 후에 그 이 성탄 발표회 찬양도 연습을 할 텐데요. 이 청산 발표회 때 찬양 인도는 우리 채호하고 우리 하민이하고 중심돼서 세워줄 거고요. 저와 우리 친구들 모두가 다 콰이어로 단위에 쓰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악보를 나눠드릴 건데 다 같이 참여해서 우리 이날만큼은 우리 그 찬양 인도를 하는 우리 채호와 하민이의 인도를 따라 우리도 같이 옆에서 콰이어로 콰이어가 뭔지 알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조금 그 예배 시작할 때 왜 다현이 오빠, 다현이 형이 없지? 라고 느끼지 않았습니까? 다현이가 지난 주간에 코로나 확진돼서 오늘 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현이가 속히 이 모든 어려움들, 건강의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잘 회복되어서 다시 함께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다현이 건강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있는 연습에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참석해 주세요. 알았죠? 네. 그리고 그 우리 고3 친구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졸업 예배가 올해는 12월의 마지막 주일이 성탄주일이고 성탄 발표가 있어서 송구영 시즌하는 1월 1일이 또 주일이에요. 이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고3 친구들은 2부 예배 시간에 작년 시간에 졸업 증서 수여식을 갖게 되는데요. 1월 1일 주일 고3 친구들은 꼭 현장 예배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3 친구들에게 당일에 졸업 증서와 또한 졸업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목사님이 예배를 조금 빨리 마치고 우리 다 함께 성탄 발표회 찬양도 연습하기 위해서 나갔는데요. 우리 친구들 잊지 않고 꼭 다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송축회 내용은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은데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예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거룩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예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을 경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작지만 헌금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 앞에 헌금 드린 손길, 예물 드린 손길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이 주님이 놀라운 형통과 풍요 가운데 거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나 주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온 마음을 드린 우리 다른 친구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일평생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주님의 도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열비 청소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역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세상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하나님과 함께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열배 청소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화장 및 교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이 다 됐는데 우리가 12월 말을 잘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연말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 해를 잘 이제 돌아보고 또 새해 계획을 세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1년 동안 아까 쭉 보니까 40번 이상 이렇게 현장 예배 참석한 친구들이 한 5명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최고 많이 나와야 45번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온 친구도 한 서너 명 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이제 칭찬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연말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선물도 좀 다 우리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출석 열심히 하신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선물을 주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에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나온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나 교회에서도 칭찬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정성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성이 지호가 이제 곧 교회를 개척해서 나가게 되는데 다음 주에도 나올 거니? 지성지호 다음 주에. 그래 다음 주에 한번 좀 시간을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성지호가 이제 교회를 딴 교회로 옮기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지. 그 보통은 이제 큰 교회들이 이렇게 갈라질 때는 교회를 좀 떼어가지고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대개는 이제 좀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갈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큰 교회일수록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서로 싸워. 성도들끼리 막 서로 싸우고 분파가 나뉘어져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같이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끌고 나가는 거야. 나가서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교회는 지금 전통적으로 분립개척이라고 해가지고 교회 일부를 딱 떼어가지고 새로운 교회로 자꾸 세워주고 있는 거를 벌써 3번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함께 나눔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제 교회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시설이 다 됐고 이제 곧 그쪽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텐데 지성지호가 거기에 초대교회 멤버가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우리 지성지호 앞에 나와서 인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성지호와 함께 나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끝나고 이제 성탄 예배 우리 찬양 준비를 할 텐데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앞에 연주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뒤에 다 서가지고 강단 위에 다 서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열심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지금 부장님이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다음 주에 지성이 지호 새롭게 분립개척들이 함께 나누는 교회 이야기도 듣고 기도하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가 마치고 이후에 이어지는 성탄 발표의 그 찬양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우리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도 이 온라인 예배드리는 11시 반 기억해 주시고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